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인가? 따라해 봅시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인가? 자, 이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엄청나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행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행했던 게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혔던 모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또 여러 가지의 심지어는 구약에 있었던 신약에 있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성경의 일관적인 패턴을 보면 그 기적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왜냐?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기적 안에서 사람들이 놀랍고 경이로워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리고 저들이 선포하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가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몰려들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또 뭔가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참평한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당하는 특히 암으로 인해서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환자가 있을 때에 이 부족한 목사가 그 환자의 그 당처 위에 그 환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암으로 고칠 수 없었던 병원에서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암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당연히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패턴대로라면 이 암병을 고친 이 교회는 맨날 병만 고치는 일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개 중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그런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런 은사를 행하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여러 가지 주의 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진일보 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짜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 맨날 그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병만 고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자들로 우글거리고 그 병자들 머리 위에 맨날 안수만 하고 있고 또 환처 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전에 김계화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 원장인데 암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손톱으로 살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확 빼낸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낫는 사람들도 개 중에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김계화 원장 하는 그 기도원에 가보면 1년 365일 사시사철을 뭐만 하고 있어요? 맨날 병만 고치고 있더라는 거, 안주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의 그 패턴은 뭐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미 선포된 그 말씀, 우리에게 임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무려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좀 따라주셔서 뭐 안 그래도 여기 주변에 누가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암병에 걸린 사람이래요. 근데 교회를 한번 데리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걸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냥 암병을 갖다가 기도해가지고 탁 고치고 동네에 소문이 나면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겠어요? 몰려들죠. 그러면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그 은사, 그 신유의 은사가 허락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상황과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은사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훈련하고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니 그러더니 나에게 은사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자기에게만 임한 이런 어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필요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하면 그 누구에게라도 그 누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 이 사람들을 얘기하지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그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이미 계시가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훗날 그 뒤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성경 역사처럼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프리카의 그 열대 기후에 그 우박이라는 거, 눈이라는 게 옵니까 안 옵니까? 눈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눈도 오지 않는 그 아프리카 미지의 지역에 선교사님이 가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어렵고 힘들게 피폐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조달을 하고 입을 것도 조달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열병에 걸린 한 소녀가 있었더라고요.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이 아이를 살리는데 병원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병원에 이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후된 곳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자니 그 사이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음도 없으니까 아이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소녀를,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아이를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나음을 통해 이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눈도 안 오는 그 아프리카의 이 더위가 심한 그 나라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뭐가 내렸을 것 같아요? 우박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우박이. 여러분 우박이 뭡니까?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을 모여가지고 그 아이의 열을 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 기적이라고 해서 정말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구든지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자꾸 누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꾸 들이밉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의 건강한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 진료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 처방해주면 약을 먹어야죠. 그리고 약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는 가운데 약효가 온전히 저에게 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감으로 건강함을 되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음을 얻어야지. 왜 병원에 가느냐라고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강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 이미 병이 깊어서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만 이 병이 유지가 되는데 악화되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약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약을 안 먹어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약을 끊었더니 나섰다고 막 이러면서. 저도 일부 약을 끊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라. 근데 처방해준 약이 이 심장을 느슨하게 아주 그냥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인데, 이게 심장만 릴렉스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몸 전체도 그냥 릴렉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머리 회전도, 두뇌 회전도 릴렉스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품만 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갖고 뭐 하고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무슨 공부하러 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이제 세움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원에 갔던 건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약을 먹으면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몸도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약을 끊을 테니 하나님, 저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끊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시해야지 왜 약을 우선시하느냐, 이런 논리로 약을 끊게 하는 경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다가 이 교회라는 문턱 안에 들어섰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자들을, 잘못된 목사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 잘못된 이 한국 교계 내에 이러한 부류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격길로 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인 후에는 반드시 이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가치적인 어떤 혼란을 겪게 될까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어도 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깨달았고 저의 죄됨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체포하고 말았다.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또 이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아주 이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선포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 뜻 앞에 항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생활이 완전 360도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360도는 제자리네.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어찌 알고 하다가
이 성전 문 밖에, 이 교회 문 밖을 딱 나가서 자기의 삶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들은 말씀, 나를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습성대로 똑같이 행하더라. 여러분 예전이에요. 지금도 똑같겠지만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막 말씀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통성 기도하다가 막 울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그 모든 예배의 현장도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일부 기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이 쾌장하는 모습,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울부짖던 이 수십만의 성도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차장에 차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병목 현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막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뭐가 생깁니까?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똑바로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그 문 밖에 나온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차가 빠져나가지 않고 서로 나가겠다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조금 실수를 한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왜 그따위로 운전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니까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르르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새벽 시간이니까 차들도 많이 운행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도로 앞에 텅 빈 도로 앞에 무단 횡단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르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했던 성도들이 성전 문 밖에 나오자마자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 세상을 온전히 뒤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기사가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항복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설득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여기 사두개인들이 뭘 했다고요?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싫어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중에 괜히 나를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미워함의 이유는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누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두 종파, 아주 핵심적인 그 종교 단체가 두 종파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파? 바리새파. 바리새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자, 이들의 성향을 보면 바리새파는 좀 보수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이 바리사이라는 게, 이 바리새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분리주의 이런 뜻입니다. 분리주의자 바리새파가 뭘 분리주의하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하자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자.
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바리새파를 만든 본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건강한 지파예요. 그런데 분리주의로 살아가자, 말씀 붙들고 세상과 동떨어지고 살아가자, 구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주의로 타락하고 퇴색하고 말하냐면 외식주의. 나 스스로 거룩하고 나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죄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시장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향해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다락방, 골방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장 골목을 막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내며 심지어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저기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토색하는, 즉 남의 것을 강탈하는 일이 없나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기보다 누구에게 지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가요에도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알아서 기어.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모셔. 이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비판과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보수파인데 사두개파는 어떤 파냐?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나름대로 뭐예요? 로마의 어떤 그 의도와 로마의 계획에 승복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거의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로마와 결탁하고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나사렛 촌동네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 젊은이에게 우리의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알았더니 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는 숨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숨어 있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마을마다 동네 어귀마다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항복하거나 설득당하지 않고 도리어 이 두 제자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두개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다녀요? 내 사업상에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 사업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내 인간관계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이 한 10명, 20명 있는 이런 교회는 나가봐야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니는 이런 교회에는 내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 좀 하고 목사님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어디로 가? 그쪽 가서 도와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결국 이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 앞에 결국 체포되고 구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면 시험에 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잘못되는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놀라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선교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추락해요. 선교는 해보기도 전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 저쪽 제주도로 아니면 저쪽 남해로 저쪽 동해로 저쪽 서쪽에 그 섬 많은 곳으로 신앙 앞바다 막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가다가 교통사고 생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그 배 안에서도 풍랑이 일어요, 안 일어요? 풍랑이 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결국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너에게 예수 믿으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뒤따르고 재물이 뒤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세상의 종교, 세상의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 종교 가서 대화해보면 별의별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직 온통 그 주제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방법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오직 내가 부자가 되는 데만 초점이 있어서 구술해야 되고 뭐 부적을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다름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익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 자꾸 진리 하는데 진리가 뭐냐? 라고 할 때 이 진리가 뭐냐는 질문이 그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어떤 의도로 물어봤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뉘앙스를 가진 진리가 뭐냐가 어떤 뉘앙스냐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뉘앙스예요. 너 교회 다니냐? 교회 가면 밥 먹여줘? 야, 교회 가면 출세하냐? 야, 교회 가면 병났냐? 교회 가면 좋은 대학 가냐? 교회 가면 돈 벌어주냐?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든가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돈 벌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든가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야, 너 자꾸 진리 해가지고 이 꼴 당하는데 도대체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고 물어보더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진리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진리가 먹여주고 말고요. 밥 먹여주고 말고요. 보이는 밥도 먹여주지만 안 보이는 영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양식도 허락해 줍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원리는 이 땅에서 떡을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저 삼시세끼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아파트, 멋진 주택에서 내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옷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떡으로 살라고 애를 쓴다는 건 뭐냐면 그냥 옷 한 벌 입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옷이 어떤 옷이어야 돼요? 예? 명품 옷이어야 만족한다. 나는 여자들 가끔 보면 그 정치가의 아내들 가끔 이렇게 뭐 필리핀의 전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라든가 뭐 이런 여자들을 보면 아니 무슨 구두를 3,000켤레씩이나 모아요. 무슨 샤넬이니 무슨 이런 명품으로 3,000켤레를 모아놓고 하루에 한 켤레씩만 신어도 몇 년 신어야 되는지 알아요? 10년 신어야 돼. 10년. 365일 그냥 300일로 잡고 1년이 300일 잡고 10년 집 밖에 안 나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0켤레 잡고 10년 동안을 매일같이 바꿔 신어야 10년을 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떡으로만 만족하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런 습성 앞에 얘들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돈 많이 버는 데 두지 말라는 얘기고 출세하는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라 이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건강하고 명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뒤를 뒤따를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재산이 뭐 몇천억 되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이러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버나봐, 축복받나봐,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온전한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깡통을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도가 나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로 주식이 폭망을 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거렁뱅이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전에 돈 많을 때 했던 모습처럼 신앙을 잃지 않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발을 붙이고 팔을 붙이고 나와서 열심히 똑같이 예전처럼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예전에는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일관되게 변치 않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을 따지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도를 체포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활동하는 것을 두었다가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겠구나. 예전에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의 권력이 그쪽으로 이양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이 제자들을 내비뒀다가는 똑같은 꼴 나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들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기가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된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함정? 과거 구약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모든 원인은,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기적들은 이들은 마귀 사탄의 장난이다라고 여기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뭐예요?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지금 올가미를 걸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했다고 말하겠어요?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누구의 추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메시아의 추종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 이름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것을 일찍이 알고 지금 함정을 파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라.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할렐루야. 천하 그 누구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에 대해서 누구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두개인들 앞에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은 회개를 부르는 거예요. 야, 함정을 팔았더니 딱 걸렸다.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 될 줄 알았더니 정말로 되네. 그리고 회개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천한 만민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할 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 이 장소는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갔을 때 이 사람 갈릴리 그 사람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얘기할 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 모른다. 두 번째도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때는 성령 받기 이전인데 그때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는 순간 함정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언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거침돌이 오고 어떠한 함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앞에 피해갈 길을 찾거나 그 어려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또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령 받으셨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